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영적 방황을 해요.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이함이 부족해서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그분만이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인식이 없어 방황을 하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또 성경이 우리 삶에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종교심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요 섭리주가 인간 구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본 진리를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해석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의 메시지의 기초이며 또 믿음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 토대 위에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선은 신앙인들이 편한 거 안락이 아니에요. 거룩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고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해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또 영광을 돌립니다. 또 기도하며 약속을 신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정죄에 굴복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드러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현존 의식을 갖고 살아가나요? 그냥 잊고 살다가 그냥 주일에만 생각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그건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를 종교인의 집단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집단이 상징하는 건 기복적인 자기 믿음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의 집단들은 여행, 먹거리, 스포츠, 레저를 추구합니다. 모이면 주된 이야기의 내용거리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인 집단 속성이 있어요. 기복적입니다. 그 쾌락과 위안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만족하는 그 종교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 위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집단은 교회사에서 항상 있던 시대 산물이에요. 좋은 것과 편안한 것을 마음에 품고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 종교인 집단의 핵심이에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재정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욕망하잖아요. 신학 부재 해계한 논리가 형성되고 개념 없이 성경적 재정 원칙을 왜곡하고 남용합니다. 사실 무개념으로 추종하는 신자들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데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인 집단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영성을, 재정을, 말씀을, 중보기도를 사역을 하면서 또 병든 왜곡된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어요. 오랜 기독교 생활을 퍼포먼스로 포장해서 무지한 종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선교단체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신학과 교리가 없는 집단은 단순한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교회에서 2000년에 그걸 증명했어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은 인간의 퍼포먼스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 인생을 이생과 내세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삶을 변화시키는 동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또 예배와 봉사와 거룩함을 가질 때 영적 파워가 부여됨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에서 이 세대, 이거는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본받지 말고라는 표현 있잖아. 그 흘러가는 이 세속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교회가 세속화된 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이 없어지면 이미 세속화된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지 못하면 이미 그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이 세속화의 속성을 보면은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라든가 쾌락주의, 실용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돈, 물질을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요시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쾌락주의는 쾌락 추구가 최고의 지혜요 미덕이며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걸 최고의 봉사라고 또 말합니다.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게 실용주의예요. 그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는가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 성경적으로는 악한 겁니다.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그게 항상 있어야지만 세속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일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의 틀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인류가 지닌 하나님 형상의 한 측면이에요. 어떤 일을 하건 최선의 능력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고 드러내는 장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란 자원을 책임지는 어떤 청직의식이나 이타적 동정심, 황금률의 시행, 또 인내 있게 꾸준히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이든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 충족으로 사용된다면 이미 일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용하면 휴식, 또 기분 전환이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쉼은 가치를 회복하고 또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또 세상과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쉼을 감사나 뭐 자기 성취, 개인 성장이나 성취감 등을 또 제공해줘요. 쉼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은 끝없는 수고를 중단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반의 휴식 시간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면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잔치는 원기를 회복하고 경축하는 친구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잔치는 또 적절한 여가 활동이며 또 분명 장려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이 청지기적 특권과 책임을 의식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가 활동을 또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것을 추구한다고 최선의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것을 추구하느나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써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과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지혜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구해요.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보면은 마음에 있는 세속 문화의 어떤 감정적이면 단기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고 멋대로 또 공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공상은 어린애와 같은 믿음으로 유치한 이기주의를 또 반영합니다. 또 성경에서 직접 계시로 인도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내가 신앙인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성경의 지시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잠언과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경건함의 또 본을 따르세요. 성경에는 경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실행해야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체득의 종교잖아요. 체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최선의 행동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신호를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영적 안테나를 항상 가동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환경이 가진 한계를 관찰하세요. 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경험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참고상 정도지. 그러니까 남의 경험을 나와 동일시하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남의 경험에 대한 간증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강단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세워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해요.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만한 어떤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보호할 수 있음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을, 인도함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걸 하라고 지시하고 또 그것을 좋아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설사 부적당한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평상시 말씀을 묵상이 생활화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면 이런 얘기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구할 때 우리 자신이 최대의 적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이중으로 낭패를 보는 겁니다.
뭐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를 한다거나 또는 성경을 또 아무데나 펴는 걸 통해서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런 오해의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특정한 어떤 경험이 하나도 없으면 아직 인도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충동이 마음을 압박하면 그것을 내가 받은 인도라고 또 환호해요. 또 그것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가르침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가르치실까요? 우리 환경을 조성하시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용하는 지혜의 은사를 주심으로도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통 섭리와 교훈을 통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이 성경적 인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도 당연히 거룩하게 부르시죠. 그건. 거룩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성령을 통해서만 실제로 성경에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경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현존 의식,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것이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산에 가서 소리치며 외친다고 인도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 간구라 그랬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는 거는 결국 침묵 기도를 통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주야로 소리친다고 들려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방적인 간구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만 계속 간구해서는 안 됐잖아요. 내 입이 침묵할 때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 말하는 걸 못 듣잖아요. 다른 사람 말할 때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만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잖아요. 침묵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때 인도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도록 기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삼위일체가 누리듯 함께하는 기쁨을 인간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를 향한 성자의 사랑을 반영한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발견해요. 하지만 자기 숭배나 불신 등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서 분리시켜서 영원히 악의 세계에 또 처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멈춰 자문해 보세요. 기쁨이 내 삶의 중심이며 나는 끊임없이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쁨은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그것은 또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역사 속에서 핍박이 있었을 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언제나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끈질기게 참은 사람들도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강하기를 원한다면 기쁨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 그 기쁨은 평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상황은 감옥입니다. 아마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슬픔으로 불행하기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비참하게 느끼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우리는 그런 때에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상황은 놀랍습니다. 순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기 죽음으로 제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들은 일이 시작하고 완성한다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삶도 죽음도 당당하게 직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회심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본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신앙인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기쁨을 주는 것은 그 기쁨의 능력이 사랑받는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자신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기쁠 때 여러분의 상황을 좋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 언제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경험이 유쾌하든 유쾌하지 않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가치 있는 걸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니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능력은 보물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해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바울처럼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현대교회는 성화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퇴색되고 있어요. 그러나 과거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설명했어요. 그들은 교육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거룩함이 우리의 확신과 기쁨을 증가시키는지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슬픈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세속의 관심사와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요인에 근거합니다. 근본 원인은 종교인은 많은데 신앙인이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종교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거룩은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만이 보유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또 거룩, 영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기초석은 예수님을 통한 이신칭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바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종교인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는 주체는 성령으로, 성령은 은혜를 수시로 베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성화의 형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의 경향성과 싸움이에요. 우리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의 성화는 여러분 스스로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성화의 성경은 어떻게 작용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성화의 본질이 성령의 역사임을 복음을 통해 보여주고 또 성경은 성화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거룩은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심령에 심어져요. 그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룩함의 필요성과 또 우리를 성악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수단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성만찬, 성도 간의 교제는 진리를 깨우치거나 진리를 인식하는 데 사용될 때만 성화의 수단이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방식은 내용이 선할 뿐 아니라 행해지는 방법과 동기도 선행합니다. 교회는 겸손함이나 인간의 양심적인 어떤 동정심 같은 자질로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막힌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화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칭의와 제사함과 양제됨을 찬송하면서 진정한 변화인 생각과 성품의 변화 인식하지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영적 훈련이나 영적 전쟁, 어떤 영적 마음가짐, 자기 부인, 죄를 억제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성화가 이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죠. 바르게 인식하려면은. 근데 그런 연구가 없다면 그냥 메아리일 뿐이죠. 여러분, 성화란 성령의 도움으로 실천하는 회개예요. 변화란 우리가 그 일에 착수할 때 일어나는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마음이란 어떤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은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서 변화하며 또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편안과 안락을 추구해요. 또 건강에 몰두하면 또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픈 그리스도인이 의사 도움 없이 믿음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른 것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시절과 똑같이 초자연적 치유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구원이 육체와 영혼을 모두 적용된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속죄 받을 때 육체가 치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언제 그걸 주실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지 않을 때 축복을 놓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해도 모두 다 치유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잖아요. 그는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걸쳐 기도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적적인 치유는 하나님 뜻일 때만 특별히 치유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 섭리에 관한 것은 우리 삶을 다듬으시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플 때 행동에 대한 것은 우리는 의사에게 가거나 약물을 사용하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가서 질병에 대해 그분이 어떤 도전이나 책망이나 격려를 해주실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비탄에 빠진 그 원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이것은 예수님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긴 불신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 하나는 그들은 너무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망해서 비탄을 통해 절망으로, 그리고 절망을 통해 가장 흔한 우울함으로 비탈길을 내려갔어요. 또 하나는 그들은 성경을 너무 몰랐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상처를 받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한 뒤 예수님은 당신의 임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뭔가를 말하거나 보거나 읽거나 기억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임재하심을 알게 되면 치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의 상처를 엠마오 도상의 치유로 가져가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수님께 우리 고민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실망이 절망으로 이끌려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도우려면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영적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목회자에게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우울증 가운데는 영적인 요소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치료책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때 치유됨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내적 치유예요.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만지심에 의해서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여깁니다. 그 예로 자기 자식에게 칭찬과 격려와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으면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낮은 자아상과 자신의 무가치성은 마치 색안경과 같습니다. 그 안경을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연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아상은 억압되고 충동적이에요. 또 강박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낳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자신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지성에 인치고 새겨놓는 말씀과 분리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아상과 정체감을 가지고 있든 이 점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신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변화시킨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이 중심이에요. 과거에는 자기 교만이나 자존감이 우리 자아상을 형성했더라도 구속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지금은 자신에 대해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의 습관들이 변화돼야 하는 것처럼 사고의 습관들도 변화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깨진 본성을 변화시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런 성향들을 심어 넣으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그런 성향을 발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또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게 성령 세례의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자아상은 이제부터 그런 정체성을 표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자아상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아상은 특권의식이에요. 그거 누리십니까? 이 생에서 우리 자신을 나그네로 봐야 합니다. 어디든 임시처소를 생각하며 각각의 상을 통과하면서 즐기는 여행자 의식이에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상은 온갖 종류의 악과 피할 수 없는 투쟁에 헌신하겠다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또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또 나누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을 구체화시키는 실제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이라면 남들 돌보시고 남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내 있는 걸 나눠주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육체 가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에 걸쳐 그는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기를 기도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수시로 보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걸 좀 쉽게 해석하면은 나는 내 지속적인 약함 안에서 내 강함을 온전케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사역은 권능과 강함 가운데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계속 약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살아있는 한평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 것이다. 하지만 내 강함은 내 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무엇이든 참되다고 믿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가 두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때 그건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면서 시련받을 때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두 마음에 대해 야고보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기쁘게 신뢰하며 일관되게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마음의 정결함이에요. 그것만이 또 믿음의 삶다운 또 삶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경, 복음, 자신의 지혜와 죄들, 지금 내리는 선택에 따라 좋든 나쁘든 결정되는 영혼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꾸준한 이 진지함은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표시예요.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 진지합니까? 여러분, 균형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있잖아요. 또 그리스도인 삶 비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분,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언제나 좌우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계획할 때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불균형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하지 못하잖아요. 한쪽에 치우침은 또 정반대의 치우침을 낳아요. 이렇게 불균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린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균형을 이루고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살면서도 세상에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자기 죽음은 잘 언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인들조차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 부를 축적을 해 평생을 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외적 표시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의 아픔이 없어지고 죽는 날은 구세주와 만나는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떠날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지혜입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날마다 마지막 날처럼 살라는 겁니다. 잘 죽는 것은 부름심 받는 선한 일 가운데 하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잘 죽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귀와 볼 눈과 반응할 마음과 행동할 의지를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잠들었기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들을 깨워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옆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